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7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나훔 1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서로 교독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제가 먼저 나훔 1장 1절을 먼저 읽습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해오리 바람과 강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 개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네 결박을 끊으랴. 우리 15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 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요즘 또 코비드가 좀 이렇게 또 극성을 부리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우리 또 조심해야 되지만 지금 이런 환경 속에서 또 업앤다운 하면서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보니까 많은 분들이 또 회복되고 또 감염되고 주위에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럴 때일수록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또 움츠려들지 마시고 서로 위로하면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또 계속해서 삶의 자리를 우리가 또 잘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선지서 강의 주일마다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7번째로 나훔서, 나훔이라는 구약의 소예언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헛된 믿음. 다시 한번 해볼까요? 헛된 믿음.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외에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또 생활하다 보면은 세상의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고 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 착각하며 우리가 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드러내시기를 원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된 믿음이다, 무너진다라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해 주시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있는 헛된 믿음이 무엇인가, 오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 바르게 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알래스카에 가서 앵커리지에서 전도 집회 부흥회를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앵커리지에 거기에 한인들이 약 한 5천 명이 살고 있고 교회가 약 한 15개 정도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가 15교회 중에 그래도 가장 잘 견고하게 서 있는 교회였습니다. 거기에서 또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온 교회 성도들이 또 은혜 받고 교회가 전체가 또 기쁨을 얻는 참 그런 은혜가 있어서 참 감사했고요. 또 그 기쁨 속에서 저와 제 아내가 부족한 종인데에 교회가 극진히 성도들이 잘 이렇게 대접해 주셔서 얼마나 참 감사하고 죄송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알래스카 연어가 참 유명하지요. 지금 연어가 이제 바다에서 지금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는 데에 그 교회에 프로 피셔가 있습니다. 예, 프로가 있는데 어릴 때 부모님 밑에서 어부 생활을 배웠고 또 대학을 또 어부 피싱하는 쪽에 대학을 전공하고 아주 그 부분에 전문가이신데 그분이 그 한국 텔레비전 오락 프로그램에 도시어부라는 피싱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혹시 궁금하시면은 유튜브에 가서 도시어부 51회, 52회, 53회를 보면은 거기에 그 이 교회 성도님이신 션이라는 분이 프로 션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분이 도시어부의 출연진들을 다 알래스카에서 이 연어 잡는 거, 광어 잡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오거나이즈하고 또 이렇게 현지에서 이끌어 주신 분이어서 텔레비에 나옵니다. 그분이 저를 대접한다고 며칠 전에 연어를 잡아 오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연어 중에 연어 킹 살몬을 이렇게 대접해주고, 그리고 주일날 온 교회가 그분이 잡아온 살몬으로 교회가 살몬 파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 알래스카의 살몬이 참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들 말로는 텍사스에서 먹는 살몬은 살몬도 아닙니다. 뭐 이런 얘기 하긴 하는데 좌우간 먹어보니까 다르기는 달라요. 근데 킹 살몬은 이 알을 넣고 바다로 나갔다가 킹은 한 6, 7년 후에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크지요. 예, 크고 또 거친 그 빙하의 물살을 타고 올라오다 보니까 연어의 육질이 아주 이거 보통 바다에서 강에서 나는 거하고 또 다르지요. 참 후한 대접을 그렇게 받고 돌아왔습니다. 알래스카에 한 10년 전에 알래스카 그 제 북쪽에 있는 그 페어뱅스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페어뱅스 교회 담임 목사를 가셔서 우리 선교팀들도 다녀오셨습니다. 2월달 추운데 가서 알래스카가 그저 추운 어떤 기억만 있는데 이번에는 여름에 가게 되어서
정말 알래스카가 좋은 날씨였습니다. 예, 지금 현재 알래스카의 최고 날씨 더울 때 날씨가 80도를 넘지 않습니다. 선선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 50몇 도 되니까 쌀쌀하면서도 선선하고요. 최고의 날씨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알래스카 며칠 동안에 있으면서 그런 얘기를 자주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더운 날씨를 피해서 알래스카 와 있는데 텍사스 100도 넘는 날씨 속에 찜통 속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불쌍하고 죄송하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알래스카에 백야 현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7시에 저녁 집회를 하고 끝나고 교제하고 그러면 9시가 넘어섰는데 예, 여전히 밖이 훤하게 밝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시간관념 없이 그냥 바깥에 날씨 밝은 거 보면은 이 밤새도록 그냥 밤을 새겠구나라는 그런 또 특별한 그런 환경을 또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집회를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마쳤습니다. 마치고 교회가 또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데에 또 헌신하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뜨거운 텍사스에서 남부에서 이제 온 사람들 그분들은 알래스카의 뜻이 의미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이 알래스카 밑에 있는 사람들을 아래 끝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예, 알래스카 뜻이 이제 위에 있다는 그런 뜻이어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을 남쪽에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남쪽에서 왔다고 알래스카의 아름다운 또 자연을 경험하고 목사님 좀 힘을 얻으세요 이러면서 빙하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저와 제 아내를 데려갔습니다. 차를 타고 한 몇 시간 그 알래스카 바다에 해변을 쭉 가는데 그 높은 산에 아직도 눈이 녹지 않고 하얗게 눈이 덮여져 있고요.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산 골짜기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빙하 투어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빙하 가까이에 이렇게 갔는데 느껴지는 게 바로 빙하가 녹아 내려갔고요. 그 조각들이 막 바다 위에 떠 있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제 빙하가 그 배가 점점 그 빙하 가까이로 이렇게 접근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게 정말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빙하를 보면서 참 느껴졌습니다. 빙하가 녹는 모습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줄줄줄줄 녹는 모습들이. 그래서 그 가이드 하시는 분이 이제 방송으로 얘기합니다. 저쪽에 몇 시 방향에 거기에 1시 방향에 지금 올라와 있는 그 타워를 한번 봐라. 그걸 초점 맞춰서 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렇게 눈여겨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한 30초가 채 지나기도 전에 바로 그렇게 서가 있던 큰 빙하 조각이 웅장한 소리를 내면서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다에 떨어지니까 바닷물이 철썩하면서 그 빙하가 덩어리들이 탁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지고는 또 좀 있다 보니까 또 한쪽에서 또 빙하 덩어리가 계속해서 녹았던 것들이 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배가 천천히 움직이는데 떨어진 빙하 조각들이 뱃머리에 부딪히는 쇠소리들이 철썩철썩 소리가 나는 그런 현상들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또 욕심으로 인하여 환경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일어났고 지금 바로 알래스카에 바로 뿐만 아니라 지구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니까 그런 빙하들이 이렇게 막 무너져 내리고 되는 것을 눈으로 이렇게 목격을 했습니다. 항상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들은 자연을 보고 여행을 하고 사진을 찍더라도 항상 설교를 할 때 말씀으로 어떻게 전할 때 이것이 또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는 그런 습관들이 항상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가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보면서 깨닫게 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우리 인간의 욕망과 욕심의 바벨탑이 지금 빙하가 녹아서 그냥 무너져 내리듯이 언젠가는 이렇게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지구온난화로 녹아내려서 빙하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그런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욕심 속에 이루어지는 것, 잠시 그것이 세워져 가는 것 같지만 빙하가 그 속에서 녹아져 내리며 무너질 때가 있는 것처럼 이 인간이 쌓아올린 욕심과 욕망은 언젠가는 바로 빙하가 무너지듯이 우리 삶 속에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나훔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면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나훔 1장 1절을 보실까요? 보면은 이 나훔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선지자 나훔이 어떤 사람인가 대해서 소개하는데 엘고스 사람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나훔에 대해서 더 이상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단지 나훔이 엘고스 출신의 사람이구나 라는 이 정도 정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나훔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대상이 누굽니까?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 그렇습니다. 바로 니느웨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훔을 통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다라는 뜻입니다. 이 나훔이 이 메시지를 전할 때에 그 때가 언제인가? 성경 신학자들은 나훔이 이 메시지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전할 때가 주전 612년 경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니느웨에 대한 이 메시지 혹시 또 기억나는 것이 없습니까? 구약의 소선지자에 보면은 니느웨 백성에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소선지자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요나서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요나서 말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 견고한 니느웨 성이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은 견고한 니느웨 성이 40일 만에 무너질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요나 하나님 앞에 가기 싫어서 불순종해가 도망가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회개하고,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지요. 3일 걸어다녀야 다 볼 수 있는 그런 큰 니느웨 성이었습니다. 견고한 성이지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하루 대충 다니면서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40일 만에 이 성이 무너질 거다. 그때의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왕부터 모든 백성들이 짐승까지 다 금식하고 온 백성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킴을 통해서 또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지요. 계속해서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이 나훔이 다시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느냐? 약 1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100년 동안에 이 니느웨, 특별히 아수르가 그 당시 강대국으로서 이제 계속해서 힘을 자랑하면서 부흥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나훔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 아수르가 여전히 강대국이었지만 이제 하향 곡성을 그리면서 나라가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중동의 패권자였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나훔을 통해서 바로 이 니느웨 백성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훔의 이 말씀을 읽어보면은 참 가슴 아픈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읽어보면은 그저 심판으로 끝난다 이 말입니다. 다른 소예언서를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도 전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 바로 남은 자를 통해서,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겠다라는 심판과 동시에 회복의 소망의 메시지가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는 전혀 구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저 심판밖에 없는 것이지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슴이 아파요. 결국은 이 니느웨가 주전 612년에 바로 바빌론에 의해서 완전히 그 견고한 성이 다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대로 그대로 이 니느웨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나훔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데도 그들이 절대 회개하지 않고, 결코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그저 심판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주셨고 그 메시지대로 이 니느웨가 흔적도 없이 멸망해버린 거예요. 왜?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전에 100년 전에 요나가 전했을 때 회개했던 그런 일들이 그들에게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왜 이렇게 엄청난 무너지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었을까요? 성도 여러분, 왜 나훔 이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은요, 구원의 기회를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때로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경고하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니느웨 백성 이 당시 이 나훔서에 회복의 메시지가 없는 그 이유는 이미 그들이 구원받아야 할 그 시간, 그 기회가 다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알래스카에 가서도 바로 복음에 대해서 제가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고 구원받은 자들은 재헌신하게끔 인도했습니다. 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까? 바로 구원받을 그 기회의 시간들이 언젠가는 끝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경고하십니다. 우리 몸에 이상이 올 때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아프다는 증거지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를 찾아가서 병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약을 먹습니다. 치료받습니다. 열이 나고 몸이 아플 때 사인이 옵니다. 경고가 옵니다. 그것을 무시할 때 우리의 삶은 심각한 문제에 이르게 됩니다. 암이 무슨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단계의 극한 상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사인이 없는 거예요. 페인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자각할 때 될 때 그때 가서 보면은 너무 늦은 시간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암이 무섭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할 때 그 성령의 경고의 음성을 무시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바로 이 나훔 시대에 그들이 바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바로 회개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구원에 받을 그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정말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그들이 버텼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나훔 메시지는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헛된 믿음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헛된 믿음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믿었던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니느웨 성입니다. 니느웨 성은 굉장히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때 성문을 닫아버리면 절대로 그 니느웨 성을 정복할 수 없는 그야말로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이 니느웨 성의 견고함으로 인하여 적들로부터 보호받고 그들은 안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믿고 있는 헛된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 견고한 니느웨 성이 그들을 지켜주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경고의 메시지가 들려도 그것이 흘러듣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흘러듣는 거예요. 왜요? 니느웨 성이, 견고한 니느웨 성이 자기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바로 헛된 믿음 속에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훔 1장 8절에 경고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네가 견고한 니느웨 성을 의지하고 그것이 너를 지켜준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그가 범람한 물로 그곳을 진멸하리니. 성도 여러분, 범람한 물이 무엇입니까?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기원전 612년에 바로 니느웨 성이 홍수로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합니다. 바벨론이 니느웨 성을 포기했습니다. 포위하고는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아마 포위당해도 먹을 걸 많이 비축해 줘놓고 견딜 수 있고 이 성이 지켜주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바벨론이요, 그 위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을 막았답니다. 강물이 흘러가는 강물을 막았어요. 그러면 강물이 어떻게 될까요? 막 이 저수지처럼 강물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지요. 강물이 확 모여 있을 때에, 그때에 바벨론 군사들이요, 그 강물을 갖다가 니느웨 성으로 강물이 흘러가게끔 그것으로 터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러오던 물이 고여있던 그 많은 물들이 니느웨 성으로 터버리니까 어떻게 될 거예요? 그 물이 니느웨 성을 향하여 확 덮쳐버린 거예요.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것을 진멸하신대. 그들이 믿고 있던 헛된 믿음, 니느웨 성이 안전을 지켜주리라, 그들은 안전하리라 믿고 있던 니느웨 성이 범람하는 물, 홍수로 인하여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멸망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너의 니느웨 성을 쌓고 있지 않는가? 너는 지금 니느웨 성처럼 바로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라고 착각하며 헛된 믿음 속에 지금 네가 의지하고 있는 니느웨 성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물질의 니느웨 성을 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질이 모든 것을 자기를 안전하게 바로 지켜주리라, 니느웨 성의 안전을 믿었던 니느웨 백성들처럼 그런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맺어온 사람의 인맥들, 사람들이 자기를 지켜주리라, 사람의 니느웨 성을 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니느웨 성을 쌓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험과 자기 자신의 지식과 여러 가지 다른 어떤 세상의 것을 자기 자신을 지켜줄 니느웨 성으로 삼고 있는 사람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오늘 분명한 사실은 생각지도 못한 홍수로 니느웨 성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쌓아올린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쌓아올린 니느웨 성, 그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사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세상에 우리가 쌓아올린 것, 결코 우리를 지켜줄 수 없는 것,
우리가 그것에 안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그것에 소망을 줄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1장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헛된 믿음이 무너지고 니느웨 성의 그 견고한 성이 생각지도 않은 홍수로 무너지는 것처럼 왜 무너지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네가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로 왜 헛된 믿음은 무너질까요? 왜 우리가 쌓아올린 니느웨 성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까요? 하나님은 반드시 헛된 믿음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내가 쌓아올린 이것이 은하는 순간 당분간은 그것이 나를 지켜줄 수 있을지 몰라요. 니느웨 백성들이 100년 동안에 바로 니느웨 성의 견고함을 의지했듯이 어느 날 홍수로서 니느웨 성이 그들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하나님은 헛된 믿음 속에 있는 니느웨 성과 같은 것,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훔 1장 2절을 보셔요. 하나님이 그 이유를 설명하지요.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바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시고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질투하고 보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떻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언제 질투와 보복의 마음을 가지십니까? 언제 그 마음이 생겨요? 언제 그 마음이 생깁니까? 쉬운 예로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질투가 나지요. 보복이 나오지요. 그래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 배우자는 바로 무엇입니까? 나만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죠. 배우자는 서로 자기만을 사랑해요. 그 자기만을 사랑하는 데에 다른 어떤 것이 개입을 해서 그것을 취해갈 때 일어나는 것이 뭘까요? 질투와 보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보복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이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을 누군가가 그것을 앗아갈 때 하나님은 뭐 한다는 거예요? 질투하시고 그리고 보복하시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만드셨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이신 하나님이 짐승과 다르게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영이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와 교제 속에 살아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받으시잖아요. 주님이 정하신 날에 나와 예배 받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안위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그 속에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은 그 관계를 계속해서 지켜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세상에 다른 어떤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어떤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관계 속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그 영역이 침범당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질투한다. 내가 너와 한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나와 너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만 살아가야 되는데 네가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느냐,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느냐, 나는 그때 질투한다.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할 때 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찾으려고 한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몸을 주었고 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지 않느냐? 너도 나를 의지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다오. 그렇지 않으면은 나는 질투한단다. 그 대가를 나는 반드시 찾을 것이란다. 성도 여러분, 바로 니느웨 비익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홍수로 그렇게 심판당하고 멸망당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들이 니느웨 성을 의지하고 그것이 안전하게 지켜주리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곳에 마음을 두고 그 속에 소망을 두기에 하나님은 내가 질투한다,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한국신문을 이렇게 한 주 동안 보다 보니까 손흥민에 대한 기사가 참 많이 떠올랐어요. 손흥민 선수가 속한 그 토트넘 팀이 한국에 방한을 해갖고 이제 프리시즌 시즌 전에 이제 친선 경기도 이렇게 해서 한국의 프로 선수들하고 이렇게 게임도 하고요. 또 스페인 팀들이 또 한 팀이 또 와갖고요. 또 게임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손흥민 때문에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선수가 제일 그 축구 중에서 가장 크고 거친 그 영국 거기에서 아주 프로팀에서 최고의 선수로 작년에 지난 시즌에 최고의 득점왕이 됐잖아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손흥민이 골을 넣을 때마다 환호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팀이 와서 경기를 하니까 티켓 오픈하자마자 불과 한 30분 안에 그냥 티켓이 매진될 정도로 그렇게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손흥민 선수를 보면은 참 겸손해요. 참 겸손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더 사랑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사랑스러워하고. 근데 그 아버님도 보니까 참 겸손하신 분이에요. 손흥민 선수가 돈은 많이 번다는 거 내가 아는데 제가 도대체 이 선수가 얼마나 버나 제가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니까 주급 한 주에 이 친구가 얼마를 받는다. 영국 돈으로 14만 파운드를 받는답니다. 그래서 이게 달러로 도대체 얼마나 되나 계산해 보니까 16만 약 한 6천 불. 한 주에 16만 6천 불을 번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좀 이렇게 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 그 정도 버는 사람이 있잖아요. 20만 불도 벌고 연봉.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연봉을 한 주에 다 버는 거예요. 근데 자기 플레이하는 수준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다른 선수들하고 비교했는데 보니까 사실은 너무 저평가돼서 낮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 정도 되면은 사람들이 선수들이 대부분이 어떻습니까? 우쭐해지기 시작하고 또 스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이렇게 보면은 전혀 그런 게 없고 너무 성실하고 겸손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손흥민 선수와 아버지에 대한 기사들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제가 이번에 기사를 보면서 이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 아버지 이름이 손웅정이라는 분인데 이분도 이 축구 선수였습니다. 그렇게 빛을 본 사람은 아니었고요. 근데 이 아들을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시켰는데 지금 모든 사람이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 선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단 한 사람, 이 아버지만큼은 뭐라 그러냐?
자기 아들은 절대로 월드 클래스가 아니다. 극구 부인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인정해도 될 건데, 그냥 고개 한번 끄덕여도 될 건데 절대로 그렇지 않고, 제 아들은 아직 월드 클래스가 절대 아닙니다. 최고 선수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 정도로 이분이 겸손할까? 왜 이 아들에 대해서 잘한다는 칭찬을 하지 않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그렇게 얘기할까? 그 아버지가 책을 하나, 자서전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뭐냐?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최고의 선수로 올라갔던 게 뭐냐? 어릴 때 축구를 가르치면서 이 아버지가 자기가 축구 선수로 성장해 보다 보니까 이제 아는 것이죠. 자기는 못했지만 이 기본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아들을 기본기를 철저하게 훈련시켰대요. 저도 가끔 우리 토요일 날 축구하는데 가서, 요즘도 축구하지요? 예, 축구하는데 가끔 가서 축구해 봅니다. 축구하러 이래 가면은 빨리 게임을 하고 싶어갖고, 경기하고 싶어갖고 몸을 충분히 근육을 풀고 웜업을 하고 들어가야 몸이 안 다치는데, 빨리 게임하고 싶어서 금방 몇 걸음 뛰고 다리 몇 번 이렇게 굽혀펴기 하고 근육 일에 한번 하고 그냥 대충 해가 경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하다 보면 어떻게 이 근육이 많이 다치죠. 햄스프링 많이 다치죠. 이게 안 풀린 상태에서 힘을 팍 쓰다 보니까 이 근육이 이게 다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손흥민 선수의 기본기를 가르치는데 몇 년 동안에 경기에 절대로 안 시켰다는 거예요. 게임을 안 시키고 뭐만 했느냐? 맨날 공 갖고 드리블을 하고 이 차 올리는 거, 리프팅 이거 차 올리는 거 이거 연습시키고. 그러니까 이 기본기 연습들. 어릴 때 축구 연습하면서 경기 얼마나 하고 싶을까요? 어른인 나도 그런데 얼마나 경기하고 싶을까요? 근데 그걸 안 시킨 거예요. 경기 안 시키고 그냥 기본기만 훈련시켜. 그러니까 지금 세계 선수가 됐죠. 그러면서 그분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된다. 예, 여러분 신앙생활도 기본이 잘 돼야 됩니다. 그 기본이 뭐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에 대한 구원받은 감격과 그 은혜예요. 그것이 있으면은 전도하지 마라.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니까. 그게 기본이에요. 그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섬겨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지 않아요. 그 기본, 구원받은 은혜가 없으면은 교회 일 뭐를 해도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기본이죠. 신앙생활도 기본이죠. 구원받은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요. 이 기본이 안 되어 있으면 이게 힘든 것이지요. 그분이 쓴 그 기본이라는 그 책 속에 이분의 삶의 철학이 그 속에 밝혀나더라고요. 이 아주 그 고사성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뜻이, 이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철학이 뭐냐면 이거예요. 사람은 이름 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고 돼지는 살찌는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 왜 돼지 얘기가 나오나 싶어서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얘기예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름 나는 거 두려워해야 되고 교만하면은 사람은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돼지는 뭘 조심해야 돼요? 살찌는 걸 조심해. 그렇잖아요. 살찌면 어떻게 해요? 이제 팔려가잖아요. 팔려가서 도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인 거예요. 바로 뭐죠? 사람이 교만해지고 내가 최고다 우쭐해지는 순간에 그게 바로 뭐지요? 그것 때문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무너진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손흥민 선수가 어릴 때부터 축구를 잘했지 않겠습니까? 가서 최우수 선수상 받고요, 트로피 받고 뭘 받아오면은요, 아버지가 그걸 받고 기뻐하면서 그 순간에 기뻐해주고 받아오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하냐? 그걸 다 수거한대요. 수거해버리고 창고에 집어넣는데요. 바로 뭐냐? 아들에게 자만심을 안 주려고. 자만심 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성장이 멈추고 그 다음부터는 무너져 내리니까.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이 축구 경기 지금 할 때마다, 게임을 할 때마다 항상 자기는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본대요. 칭찬할 때마다 두렵대요. 왜요? 그 칭찬이 자칫하면 자만이 되어서 내 아들이 그것 때문에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월드 클래스라고, 최고의 선수라고, 세계 최고라고 얘기할 때 이 아버지만큼은 그 말이 두려운 거예요. 내가 그걸 가서 도취되고 나면은, 그걸 의지하고 나면은 결국은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의지할 분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오고 싶어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참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코비드에 감염돼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경제가 나빠진다는데 우리의 미래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의지할 때 하나님은요, 내가 질투한다.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반드시 네가 잘못된 헛된 믿음 속에 그 대가를 내가 받게 하겠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는 자리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헛된 믿음이 무너질까요? 9절에서 15절에서까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헛된 믿음을 뭐 한다고요? 무효화시킨대요. 내가 생각하는 헛된 생각들, 헛된 계획들, 헛된 망상들, 헛된 욕심들, 하나님은요 그걸 다 무효화시킨대요. 이루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나훔 1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대하여 너희들이 무엇을 지금 꾀하고 있느냐? 도대체 네가 뭘 하려고 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네가 꾀하는 모든 것들 내 앞에서 하는 거 온전히 내가 다 멸하겠다,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책에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효화시킨다고요? 가시 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숨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엉클어진 가시 덤불이 엉클어졌다, 엉클어진 가시 덤불, 이건 뭘 얘기할까요? 풀 수 없는 상태예요. 뒤엉킨 상태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뒤엉킨 우리의 인생을 만날 때 있잖아요. 이러지도 못해요, 저러지도 못해요. 내가 해결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놓이잖아요. 하나님이 벌써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의지하고 헛된 믿음 속에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무효화시키는데 헝클어진 가시덤불처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태에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한다고요?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겠다고. 술 취한 사람 어때요? 제대로 걸어갈 수가 없어요. 온전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불에 타버린 마른 지푸라기, 회복 불능이에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 않고 헛된 믿음 속에 네 인생을 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시덤불, 엉클어진 가시덤불, 술 취한 사람처럼 불탄 지푸라기처럼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인간이 하나님 외에 자기 욕심과 욕망의 삶을 쌓아갔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바벨탑이죠.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여건들이 평안하게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가 위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삶 속에 아픔이 있을 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 속에 질병이 있을 때 그래도 힘들겠지만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더 위기는 바로 무엇입니까?
내 삶에 염려가 없고 걱정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평안할 때가 위기인 거예요. 그때의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때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에게 평안을 가져준 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바로 이루어진 세상의 것에 내가 안전을 지켜주리라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평안할 때가 위기예요. 바로 창세기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이 모든 여건이 평안했어요. 그래서 동쪽으로 시날 평지로 갔어. 거기서 그들이 높은 바벨탑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높은 바벨탑을 쌓았을까요? 그들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어 한 거예요. 교만이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바벨탑을 그대로 무너뜨리시고 인간의 가장 오점인 사건으로 성경 속에, 역사 속에 기록을 남겨뒀잖아요. 그리고는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바로 뭘까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흩어지지 말고 이 탑을 중심으로 우리가 같이 모여서 우리 인간의 힘을 드러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니느웨 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바벨탑을 무너뜨리셨어요. 어느 날 혼잡시켰어요. 강제적으로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게끔 하나님은 강제적으로 흩어버렸어요. 온 땅에 자 퍼져서 정말 이 충만해서 다스리라고 하나님 그래 말씀하셨는데, 탑을 중심으로 모이기 시작하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강제적으로 흩어버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 외에 내가 세상에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젠가 그것을 무효화시키겠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쌓아가고 있는 니느웨 성이 무엇입니까? 혹시 바벨탑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리라. 어떤 사람에게 그것은 노후 대책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투자해 놓은 스탁이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결코 지켜낼 수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안에서 안전을 찾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분을 예배하며 그분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세상 흔들리고 이 찬양을 같이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그리고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다 주를 떠나가고 그런 상황이 되어도 나는 주님만을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왜요? 주님만이 나의 안전한 거처,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주님만이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반석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무너진 이 니느웨생 나홈의 메시지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을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하시죠.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 만주하신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정직하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니느웨 성을 지금 쌓고 있습니까? 그 성이 여러분을 지켜주시리라, 지켜주리라 지금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지 못하는 홍수로 니느웨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지 않는 다른 어떤 것들, 내가 그것을 무효화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얘기하십니다. 나만을 의지하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물질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사람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직업, 그것이 여러분을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의 어느 것도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노후 대체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투자한 스탁, 그것이 여러분에게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신뢰하실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이 쌓으시고 있는 니느웨 성에 하나님 보여주십니까? 부담을 주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걸 내려놓으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내가 주님만을 믿음으로 신뢰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산성과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참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아버지 무엇인지, 우리가 쌓아올리고 있는 니느웨 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의지하고 있고 또 안전하다 여기고 있는 그 니느웨 성이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바함의 책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내 가정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반석에 서기를 원합니다. 결단합니다. 내 사업의 터전, 내 직업, 내가 하는 모든 일들 주님의 신뢰 위에,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두렵더라도, 이 세상이 위험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산색이 되어주시고 열쇠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의 날개로 덮어주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헛된 곳에 믿음 두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을 바로 세우고 내 가정과 내 삶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